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다 끝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7월 6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총 57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 강해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물론 몇 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덤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연말까지는 버텨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0절에 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하신 이가 최후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후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꼭 오시겠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러서는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2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또 한 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최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어떤 분은 확실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오시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그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다만 이 구속은 사도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입니까? 말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고요. 그 하나님의 구속은 무엇을 어디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안 찾고 넘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안 찾을 수가 없네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구속은 누가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이 됐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이 마침표를 찍는다면 언제 마침표가 찍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7절 12절에는 없는 말씀이 하나 들어갔어요. 7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고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하나 추가됐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꼭 그런 말씀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시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를 하셨네.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역시 진실로가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이, 그렇습니다. 나이. 우리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꼭 그러하다, 반드시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쓰였는데,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하다. 이 그러하다가 헬라어로 나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꼭 진실로를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참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됐을 텐데,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얘기는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하신 말씀과 주제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예가 헬라어로 나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진실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하여튼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멘이 인색해요. 여기서 아멘 하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최후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지, 이렇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근거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원래도 예수님은 참이신데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이제 진실로라는 말을 넣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믿죠. 뭐 제가 아멘 안 하신다고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죠? 예, 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실제로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만물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는 이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없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태양이 그대로 떠 있죠?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달이 떠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더군다나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살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다시 재림하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사람들이 파묻혀서 세상살이가 너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오늘 이제 말씀 듣고 집에 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 미쳤다고 그래요? 해보셨는가 보네. 어떤 분이 크게 용기를 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이나 잘 믿어요 그러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다만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잠시 늦어지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어떻게 예수 복음이 전파될까요? 어떻게 전파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박은진 목자에게요?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좀 이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 대방교회가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거듭나는 이제 그런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협조해 주실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그 말씀, 최후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영이가 막 큰 소리로 아멘을 하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도 역시 나이와 똑같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라나타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요한이 알아 몰라? 몰라요?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가 있어요. 마라나타. 이런 찬송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인데요, 원래 이 말은 마라나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온 말이고, 이게 주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오시옵소서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마라나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근데 사실은 헬라어는 마라나타입니다. 이 아람어를 음을 따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바로 마라나타는 이제 아람어에서 음을 따가지고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아람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마라나타, 이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지금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해가지고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안 오세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도 안 오시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예언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었을까요? 가짜 뉴스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적어도 한국에서만도 수차례에 걸쳐서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어딥니까? 1988년도 혹시 올림픽 때 여러분 종이 쪽지 하나라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안상홍 증인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그때는요 생중계까지 했어요. 예수님 저녁 12시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불과 19년 전에 2000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결국 이런 몇 차례에 걸친 가짜뉴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재림의 신빙성이 소위 말하면 주식으로 친다면 이 재림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재림을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뭐 88년도 오신다고 그러더니 안 오시지, 92년도에도 안 오시지, 2000년도에도 안 오시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사실은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가짜 뉴스를 등장시켜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실제로 한국에 있는 모 교단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요, 진짜 뉴스요? 가짜 뉴스입니다. 안 오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가짜 뉴스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가짜 뉴스가 발생할 때마다 재림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냥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짜 뉴스라도 우리가 속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한 번씩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실란지는 모르겠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십니다. 뻥이에요. 그래도 이럴 때 한 번씩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맞아.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께 오신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록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초림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태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그래도 마리아라는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응애하고 태어나셨을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있어요, 없어요? 전부 가짜 예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칭 재림 예수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가슴 아프게도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이 말에 속아가지고 이단에 현혹돼가지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참예수교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현혹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오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서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준이 하나만 얘기해봐. 뭐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죠? 희준이가 만들었어? 이거 좋아한가? 아니네, 생화네. 희준이는 꽃 못 만들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해와 달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해와 달이 없이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가 지구가 없이 어떻게 살 것이며, 이 천지 만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은혜인데, 역시 가장 귀하고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한 번 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바로 구속이 시작이 될 때부터 등장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제가 찬송을 두 개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꼭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 405장을 항상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꼭 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예수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러야 될 찬송이 있다면 그 찬송이 뭐냐?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반들이 언제 안식일 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꼭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같이 찬송을 못 부르니까 그냥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9절 강해는 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막 정신없이 지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것은, 첫 번째는 7 교회에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 다음에 7 인의 역사, 그리고 7 나팔의 역사, 그리고 7 대접의 역사,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계시록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제가 한 장에다가 그려서 첫째인이 떼어지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마 올해 안에는 계시록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과 마라나타의 찬양을 항상 부르시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